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쪽입니다. 2쪽. 신약 성경 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내일이 무슨 날이죠? 내일이 25일입니다. 그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성탄절의 생일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할 수 있는데 요즘 여러분 성탄절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생일의 주인공이다 이런 걸 좀 느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교회 청소하고 뭐 필요한 물품 사러 가다 보니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가 아닌가. 가게 앞에 이렇게 산타가 크게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놓은 것도 있고 이것도 뭐 이렇게 추리 여기 요 동네에 어떤 가게 앞에 있던 추리입니다. 추리고 또 부산대 운동장을 가보니까 거기도 추리를 이렇게 떡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탄절의 주인공은 이 산타와 이 추리가 아닌가. 모든 집집마다 제가 한 번씩 가는 도서관에도 그 손잡이에도 산타가 달려있고 또 문에도 산타가 달려있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탄절의 어떤 그 관심들이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예수 성탄절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런 관심을 갖기보다는 성탄절에 태어난 그 분위기 속에서 산타를 이렇게 그 상업적으로 이렇게 등장시킨 게 한 100년 전에 미국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리도 역시 한 70년쯤 전에 영국에서 추리라는 것을 처음 시작을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성탄절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전, 70년 전부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날 뭐 좀 예수님 생일날 예수님이 조명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산타나 추리가 조명받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2000년 전 당시 예수님 태어나시던 베들레헴 그리고 그 유대 땅에는 예수님 태어나시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어떠해야 했을까요?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이런 약속들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저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가 3인칭 남성 단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차 그 여자의 몸에서 날 그 어떤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도 갖고 있었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저런 또 처녀 탄생의 예언도 있었고, 또 그 밑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걸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유대인의 왕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막 이번에 그 어떤 나라가 그 엑스포 2030입니까? 그걸 유치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마음이 침통했지만 그걸 유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 그 화면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보면은 막 환호하고 막 벙벙 뛰면서 서로 악수하고 이러잖아요. 만약 우리가 됐으면 우리가 그랬겠죠. 그런 것이 유대 땅의 분위기, 유대 백성들의 분위기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헤롯 왕과 그의 백성들이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보면 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란스럽고 막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어로 보면 disturbed 되어 있는데 여기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몹시 놀라고 당황과 경악에 휩싸여 혼란에 빠진 괴로운 상태. 이게 행복한 감정 같습니까? 안 행복한 감정 같습니까? 불안하고 아주 이렇게 당황하고 놀라고 또 괴로운, 이런 뜻이랍니다. 이 disturb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억수로 좀 기뻐해야 될 분위기인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약속됐던 그 여자의 후손, 또 그 임마누엘, 그분이 오셨으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 와, 리조이스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내려올 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 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분위기여야 될 것 같은데 당황하고 경악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분위기가 나중에는 어디로 진행되느냐 하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헤롯은 죽이려고 하는,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뭐 산타를 찾고 추리를 하지만, 무관심하긴 하지만 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살해 의지를 가지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과 그 백성들은 이 예수 죽이는 것을 기획하고 또 적어도 나머지 사람들은 방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기뻐하고 또 마땅히 아주 이렇게 환호하고 즐거워해야 될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게 이제 오늘 이런 이들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오늘날 예수 오심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주님의 오심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 봅시다. 왜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이렇게? 첫 번째 이유는 헤롯 왕 때문입니다. 헤롯 잘생겼죠. 헤롯이 생각보다 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 예수님 태어나던 해까지, 우리가 BC와 AD가 딱 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BC가 약간 예수님 태어나는 BC 0년에서 한 4년 전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BC 37년에서 34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 에돔 아시죠?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아닙니까? 에돔 사람인데, 원래 에돔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 그 AD BC 1세기경에는 유대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는데,
그 다스림 받고 있던 속국의 백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유능한, 좋게 말하면 유능한, 나쁘게 말하면 아주 강교한 아부자라는 정치인이어서 로마의 줄을 잘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유대 땅까지도 다스리는 그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유대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33년간이나 다스리는데요. 33년간 다스리면서 아주 큰 일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금 북벽만 남아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이 헤롯의 작품이에요. 헤롯의 작품이고 또 우리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도 이 헤롯의 작품이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대부분의 로마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건축물들을 지은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놀라운 게 올림픽 같은 것도 만들었더라고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체전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있는 재미있는 어떤 그 유흥을 제공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치를 잘하는 이면에 또 이 사람이 어떤 면이 있냐면 아주 잔인한, 이 사람이 그 당시 유대 땅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요. 미리암네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한 목적은 뭐냐면 자신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이가 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런 신분 세탁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죠. 한 후에 한 일이 뭐냐면은 들어가서 하스모니안 왕조 사람들 한 사람씩 죽여요. 누굴 죽이냐면 제일 먼저 하스모니안의 그 가문의 그 외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리암네, 자기 아내 미리암네의 외삼촌인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처의 오빠, 처남이죠. 손이처남인 힐카누스 2세라는 사람을 암살합니다.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아주 이렇게 유능한 대제사장이었다 하더라고요. 힐카누스 2세를 죽이고 나중에는 아내 미리암네도 이렇게 그 불륜을 행했다, 이 여자가. 해서 이 아내도 사형을 시켜요. 그리고 아내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70이 다 돼가는 그 BC 4년, BC 한 5년이나 6년쯤에 자기 미리암네와 자기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도 이렇게 반역을 깨했다는 이유로 죽여요. 그래서 거의 이 사람이 완전히 하스모니안 가문의 씨를 말리는 어떤 그 일을 합니다. 사위로 들어가서 명분을 얻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스모니안가를 아주 이렇게 다 죽이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피부치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어떤 정치를 행했던 사람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앞에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이 말할 때 다른 말에도 예민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그 피비린내가 이제 아직 살해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비린내를 맡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동한 거, 디스터브드 한 거,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헤롯이 이제 큰 살해, 아주 피바람을 일으키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동하고 있는 거죠. 참 그 헤롯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의 눈치를 보면서 아주 이렇게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헤롯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현실 앞에서 그 예수님의 오심이 별로 의미가 없는, 아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삶에 스트레스를 엄청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기뻐할 만한 심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하고 있는,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삶에
그런 어떤 무게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헤롯 때문이라면, 헤롯이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레지날드.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는 그 일루션, 환상 때문에, 착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를 유대인처럼 자기는 생각했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고, 또 그리고 유대인에 다스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으냐면 자기가 유대의 중심, 자기는 유다인들의 중심이고 또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이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지만 그렇게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에게 어떤 별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럴 때 별로 감흥도 없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보통 이 해마다 이 12월이 되면 기독교 연합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요즘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이나 저기 부산역 광장이나 이런 데다가 큰 트리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 정등식을 할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위에 십자가를 달아요. 십자가를 달아서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냐 뭐 이렇게 적으면서 그 트리에 대한 모든 걸 이렇게 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면 그 트리 위에다가 뭘 못 달게 된지 아냐면은 십자가를 못 달게 했어요. 너무 편파적이다. 그래서 십자가도 못 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말은 더더욱 못 쓰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길을 다니다 보면 요즘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캐롤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캐롤이 거리마다 이렇게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노래도 나오고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찬양이 캐롤 아닙니까? 들을 수가 있었는데 캐롤도 들을 수가 없고, 또 새벽송이라는 거 여러분 성탄 때마다 했는데 원래 오늘 밤에 하는 거잖아요. 돌면서 집집마다 돌면서 하는데 막 이렇게 황희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끄럽다. 안 믿는 사람들 시끄럽다 이러는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 집에 앞에 가서 하는 건데, 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요즘은 하지 못하는. 왜요? 이게 싫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말도 인정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내 정서에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바꾸고 고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헤롯이 예수님의 오심을 오히려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나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왕이라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고 구주는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나한테는 필요가 없고, 또 나는 이렇게 예수님하고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시 유대 땅에 유대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서도 아주 서로 소동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아주 분위기가 험악한 가운데서도 오늘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보통 기뻐한 게 아니라 매우라는 단어도 있고 크게 기뻐했다는 말도 있고 또 기뻐했다는 말,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냐면은 그 동방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아마 이 별은 그 별이 뭐 목성이거나 아니면 해성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당시에 동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별을 보고 그의 별인 줄 알았을까? 그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수르에서 망할 때 아수르가 한 정책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분산시키는, 흩어버리는 정책을 했잖아요. 그때 생겨난 게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은 구체적으로 하면 아마 페르시아거나 아니면 바벨론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땅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태어날 때 이 유대 땅에서 나타날 별에 대한 얘기가 민수기 24장 17절에 있거든요. 그 별 얘기를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별이 반짝이는 것들을 보면서, 베들레헴 이스라엘 쪽에서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그 메시아가 오셨다면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해서 경배하러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별에 대한 그 메시아, 세상의 구주요, 이 땅의 왕으로 또 선한 목자로 오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그분이 태어난 징조인 별의 반짝임을 보고 그 별이 인도함을 따라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죠. 무려 1600km,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6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와서 여기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경배.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기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단어 속에 있는데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동방박사들이니까. 우리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우리 오해를 시정하면요, 동방박사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3명이라는 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 동방박사가 이렇게 안 나오고,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에 가서 아기 예수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집이라고 2장 1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1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것은 아마, 아이고 자꾸 여기 보시면 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 있고, 아기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child라고 돼 있어요. child. 그죠? child.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봤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그때는 베이비라고 돼 있어요. 베이비와 차일드의 느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베이비는 갓난 아기, 유아를 인펀트라고 하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차일드는 약간 경과된. 그래서 나중에 그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이 떠나간 후에 몇 살 이후를 다 죽이라고 그래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아이가 태어난 지 2년 정도까지 추정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은 그 마국간에서 집으로 옮겨진 상태고, 그 집에서 아이는 조금이라도 더 성장해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 본문에서 시점이 조금 몇 달인지 아니면 1년인지 지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보면 안 되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도 목사님이 똑바로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대책임을 해보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해주는 말이라더라도 그 말을 그냥 이렇게 그냥 받지 마시고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듣고, 또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하면서 듣는 우리가 됩시다. 어쨌든 그런 상태, 이 동방박사들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세 사람으로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집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동방박사들의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대 있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 예,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다른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의 왕과는 달리 아기 예수를 아주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온 세상의 구주요 진정한 왕이요 선한 목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얘기 드렸죠.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아마도 이런 말들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별의 어떤 나타남을 보고 그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1600km인데 이 머나먼 거리를 찾아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디아스포라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정말 그런 온 세상의 구주가 온다면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은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들의 귀한 예물을 챙겨서 저 페르시아에서 몇 달 걸렸겠죠.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와서 헤롯에게 묻고 베들레헴으로 옮겨가는데, 그리고 가보니까 그 말대로 가보니까 허름한 집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지만 허름한 집에 젊은 부부가 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초라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아기 예수께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뭐를 하느냐 하면 경배를 합니다. 여기 경배할 때에 거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기쁨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들이 기쁨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사람과 달리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경배에 있다는 경배의 태도.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들의 이 말, 여러분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나오고 신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첫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던지신 질문이라면, 그래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첫 음성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이에요. 왕이 어디 계시뇨?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를 통해서 이들의 어떤 이런 태도, 어떤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아주 높이 사고 귀히 보시고, 그래서 성경의 첫 질문, 신약 성경의 첫 질문으로, 또 그 질문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질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이제 동방박사들의 이런 경배하기 위해 나온 태도들을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성탄절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왕으로서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온 세상의 구주고, 앞에서 본 것처럼 온 세상의 구주요 진정한 왕이요 선한 목자. 내가 진짜 왕이 아니고, 우리가 헤롯같이 우리가 진짜 인생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의 태도를 가질 때에,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 앞에 경배의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참,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고 또 그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성취된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의 또 삶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거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왕 같지가 않아요.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하들이 아주 옹립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초라한 집에 두 부모 밑에 아주 이렇게 그 가난한 모습으로 있는 그 아기를 보지만 그 아기에게 이들이 한 태도가 뭐예요? 그들이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물약,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다. 갖고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 황금은 왕을 상징하잖아요. 금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것을 이렇게 중보자이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또 몰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왕 되심과 구주 되심과 우리의 목자 되심을 또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앞에 드리는 경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헤롯도 이 점을 놓친 거죠. 헤롯이 놓친 지점도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줄을 잘 서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자기의 친척들을 다 죽였지만 그의 왕위는 불과 아까 보신 것처럼 33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도 헤롯 같은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의 왕이 나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성탄절이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이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이렇게 내어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어떤 허리를 굽혀서 경배할 때에 우리 속에 감사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왕이시오 구속자이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온 힘을 다해 기쁨으로 경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속자이고 선한 목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고 또 그분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즉 그분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걸 생각해 보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참 반가운 성도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